안녕하세요. 갑자기 중단이 돼서 다시 시작합니다. 13장부터 할게요. 12장까지는 날아갔는데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13장, 14장부터 합니다. 13장. 욥기는 정말 재미있는데 12장 하다가 취한 사람 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중단이 돼가지고 다시 시작합니다. 13장까지 갑니다. 욥의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3장은요.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지 당하리라. 이제 욥이 있잖아요. 결단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성소의 분향단. 자, 13장에는요. 이제 욥이 화가 난다 봐요. 그죠? 친구들이 하다 소발이 나와서 그러니까 계속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너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나는 이 길은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는 잠말하지 마. 자, 13장은 무슨 말이 이러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니 내가 당하래. 너희 일이 아니지 않냐. 네 고난이 아니까 그만두고 내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일이니까 무슨 일을 당한지 내가 당하니까 너희는 이제 말하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자기를 이제 변명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막 말을 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이제 옆에서 보는 대로 막 나한테 쏘아붙입니다. 우리도 변명을 해야 살잖아요, 그죠? 변명해 살아요. 안 그러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너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은 줄 아노라. 나와 별난 누구이랴. 그러므로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너희 말은 내가 듣고 싶지가 않다. 왜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의 말을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들리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말을, 자기가 깨달은 말을 하면 잘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닫게 하는 말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말하면 이제 사람이 들어요. 근데 내 말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말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잘 안 들어지더라고요. 저도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자기 말을 하면 잘 안 들려져요. 똑같죠. 욥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욥은 자기 회개하라고 지거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고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더니 내가 당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는 걱정하지 마. 네 걱정이나 하고 내 걱정 그만둬라. 이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상관하지 말아라. 자, 친구들을 말합니다. 욥기 13장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날이 옵니다. 사람들과 사이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그죠?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일로 내 살을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내 생명을 내 손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가르리. 아멘. 자, 그렇죠. 욥의 이제 드디어 욥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소발에게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직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소발의 말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나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지금 엄청나게 자기 고난이 너무 커가지고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려요.
응, 그죠? 우리가 고난에 깊이 빠져 있으면 사람들의 말을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만 들리냐? 하나님의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응? 그 고난에 지금 욥이 담궈져 있는 거죠. 그죠? 완전히. 그래서 욥의 기도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욥의 기도는요. 아주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예요. 응? 그렇잖아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보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찾고 여쳐오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저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런데 사람들은 옆에 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지금 그는 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많은 표면적으로는 의로운 욥이었네. 표면에 처음에 의롭다고 많은 사람들 훌륭한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깊이 들어가 봤더니 이제 욥이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겉으로는 의로웠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고 십자가에 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자기 자신 다 드러나 보입니다. 응?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주 순수하심과 정결한 그 빛에 그 놀라운 그것에 감동 받지 않을 수가 없으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으며 왜냐 그러면 자기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자기의 더러움과 오만함과 교만함이 완전히 보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보여요. 어쩔 수 없어요. 보이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보이니까 드러나고 막. 욥도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네 자신을 알아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와라? 하나님께 와라. 하나님께 와서 나랑 변론하자. 사람들하고 이제 더 이상 변론하지 마. 나랑 변론해. 나랑. 사람들에게 가봤자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잖아요. 하나님께 와라. 그래야지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저에게도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와라. 나한테 와라.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와라. 그래야지 네가 살아갈 수 있단다. 구원받을 수 있단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느니 욥기처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사람들에게 가지 않게 하신 이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로 옮기시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직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딱 나아가서 엎드리게 하셔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갈 때까지가 엄청 힘들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선이시고 불이시고 아주 막 완전하시잖아요. 근데 불완전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나 혼자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사라져야 돼요. 옛사람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 아버지 앞에 가고 싶어요.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만날 수 있나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육신이고 나는 죄 덩어리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요. 그런데 주님이 딱 육신인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너무 멀대. 주님이 딱 가운데 십자가를 놓으셨습니다. 야, 나한테 와라. 내가 나랑 같이 가면 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와야 된대. 자기 부인은 바로 육신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필요 없다.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 배설물로 버렸어요. 배설물. 정과 욕심. 그래서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칩니다. 룻, 나오미, 다말, 유다,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 과정을 거치는.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죠? 응?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과정이에요. 계시록 21장 10에서 11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누가? 요한을 성령 하나님이 요한을 데리고 거룩한 산 시온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거룩한 성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란다. 예수님의 신부가 어떻게 거룩한지 아니? 예루살렘 성. 영광이 있어. 우리는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것이 성막이었잖아요. 근데 예수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됐다면 나는 그래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찬양을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사랑까지 보여지면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뭘 다스립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다스리며 죄를 다스리며 다른 사람에 있는 모든 악과 죄와 모든 것들을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영광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광의 집을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게 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맑더라면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있었으니 이름이 써있었으니. 자, 우리 안에 우리 성전에 문이 12문이 있는데 예수님의 12지파에 이름이 써 있고요. 12사도에 예수님의 12사도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기초성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도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으로 옷을 입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소원이죠. 그리스도의 소원. 자, 14장 하겠습니다. 3편이 됐네요. 영상이. 자, 14장. 그래서 13장은 바로 다스리라이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15장, 14장은요. 그의 날을 정하셨고 12장은 바로 욥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말했고요. 13장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니 내가 당하리라. 드디어 욥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14장에 가니까 그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자, 그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14장에는요 욥이 그의 날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며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여러분 이제 모든 친구들의 정죄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은요 13장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닥치든지 당하리라. 이제 욥이 친구들의 말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아립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16장에는요, 14장에는 뭐가 나타나는가? 욥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죠. 뭔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자기 자신의 옛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나는 여인에게 태어났고 생애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머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를 어찌 눈여겨보시고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어떤 이 같은 자를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나를 이렇게 하시나이까. 그죠?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는 희망이 없고 찍힐지라 다시 우미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우미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으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떻게 했는가.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띠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를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이제는요,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진 몸입니다. 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들어가 버린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살지 못하면 죽는 거고,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아요? 저도요, 제가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하면서 정말 욥과 같은, 정말, 진짜 이상한 것들을 많이 겪었고, 보았고, 느꼈고, 정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진짜 이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구나. 우리 아이들의 문제도 내 문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내 힘으로는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 따라 날마다 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감사한 것은 나에게 여기까지 오게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다음에 날마다 주어진 일을 감사하며 갈 수밖에 없는 시점에 놓여있는 욥입니다. 그의 나라를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나를 정하셨고요, 달수까지 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요,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십자가도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찬양하게 하시고요, 주일마다 앉아서 얘기하게 하시고요, 일을 하면서 가는 것이 나의 그것이구나, 일이구나. 그 다음에 그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거듭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나의 옛사람이 원하는 나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막 세상적으로 잘 먹고 이런 것을 구해봤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 기도해봤자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떤 기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말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런 것은 또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 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 욥도 그거를 이제 느낀 거예요. 나는 이제 먼지 같은 존재인데 어찌해서 하나님은 나를 가지고 나를 주관하시나이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욥. 사람들을 뒤로하고 사람들은 계속 뒤로 되고, 욥은 하나님과 함께 계속 나아갑니다. 길을 가는 욥입니다. 근데 아직 고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아요? 날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그날 고난은 있잖아. 고통은요, 그날 족하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있잖아요, 계속해서 욥 얘기만 하네요. 자, 7째 날 하나님은 안식하라 하셨습니다. 안식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안식이란 뭔가, 날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안식하라, 안식날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그날에
우리가 완전해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순간이 안식입니다. 그죠? 우리가 모든 문제가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안식할 거야. 내가 완전하고 내가 완전히 거룩하면 내가 편안해질까? 이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불완전하고 너는 먼지 같고 너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순간은 안식이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그 순간이 안식이야. 네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안에 떠는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다시 한번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든 안식이다. 안식의 날이 있단다. 그 날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이야. 그래서 오늘 주일이란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은 좀 쉬어라. 또 언젠가 너에게 또 막 일이 불어닥치고 환란이 불어닥칠 때를 있겠지만 지금은 내 안에서 쉬어라는 것입니다. 안식해라. 그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여인에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가가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멀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에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우리의 날을 하나님의 날에 맞는 그의 날, 하나님의 날, 우리의 날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들어가는 날, 그 날을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정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욥은 너무 어려워서 저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면요 되겠죠? 생명나무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생명나무를 찬양하면서 오늘 배터리가 나가서 제가요 다시 했거든요. 중간에 12, 13장은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유튜브에 뜨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생명나무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욥기가 너무 어렵지만 욥의 고난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의 고난과 비슷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고난당하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를 봅니다. 날마다 고난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의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하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게 하셔서 정말 평안하고 자유하고 희락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도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희락을 조금이라도 맛보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득하게만 느껴질지라도 욥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욥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맛보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안식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과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져서 조용히 잠잠히 경건하게 거룩하게 안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용서하고 용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와 이렇게 평강이 넘치는 저와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민수기 6장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민수기 6장 24, 26절 말씀으로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영광은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